할렐루야.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라 라고 하는 부제목으로, 또 주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 민수기라고 하는 그 뜻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백성의 수를 헤아리다, 숫자를 세어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이제 이 당시에 히브리 언어로 기록되어 있으니 히브리 언어로 바라보면 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부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사막에서 끊임없이 끝도 없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가는 과정과 여정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 여정인데, 광야는 힘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이니까 척박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마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이 메마른 광야다 보니까 이 동물들도 그렇게 적응이 됐는지 다 독한 불뱀이라든지 종갈이라든지 아주 독한 짐승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비도 안 오지요. 나무도 없지요. 식물도 없고 아무튼 부족하고 없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또 으슬으슬 추운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자, 이런 곳이 광야인데, 이 광야는 또 200만 명이나 되는 큰 히브리 대민족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은 혹 광야에서 유리하는 저들이, 방황하는 저들이 안정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뺏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들어오기 전에 대처하고 또는 쳐들어와서 쳐부수려고 하는 아주 싸움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나운 인심이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가시는 과정을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광야는 바로 불안전하고, 그죠? 늘 결핍과 좌절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과 비슷하다. 그래서 광야를 세상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세상에 우리가 결핍과 낙심과 좌절이 반복되는 힘든 여정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면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거나 놔버리시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출애굽 1세대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민족을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직방 들어가면 되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들어가는 그런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죠. 끝까지. 하여튼 무슨 일이 있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뭔 일이 안 풀리면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가보았더니 성벽은 초롱성 같고 네피림 자손처럼 거인 육석이 탁탁 버티고 있고, 땅은 좋은 것 같은데 무기는 막 대단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맷띠외 같은 존재다. 야,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느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에 1년씩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후퇴해서 약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요 시점,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죠? 20세 미만부터 시작해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이 이제 주역이 된 그 시점에 1세대가 2세대가 서로 교차하는 시점에 일어난 사건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광야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다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새벽마다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식량 삼아서 먹고 자란 세대 아니겠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또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아니겠어요? 뭐 광야가 아니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광야는 물 가장 우선순위죠. 근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에서 38년 동안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느꼈던 백성들이니까 아이고 물이 없구나. 어떡하지? 하고 이번에도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분이니 그분은 약속이 변개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니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도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다 죽게 만드느냐. 우리도 죽고 우리가 기른 짐승까지 다 죽게 생겼다. 근데 물이 없는 것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다 핍박하죠. 예.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5절입니다.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없어요. 광야는 사막인데 뭐 있겠어요? 근데 물이 없는 것만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것을 불평하면서 다른 것들 다 끄집어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애굽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죠? 과거에 좋을 때를 생각하며 집착할 게 아니라 현재가 나쁘더라 할지라도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이 좋았어. 아이고 지금은 개판이요. 엉망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안 좋으면 지금 힘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왜?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놓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굴곡져 있다는 거예요. 늘 좋기만 하고 늘 잘 나가기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불완전한 세상이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본질 때문에 탐욕과 이기적인 것과 죄성 때문에 늘 굴곡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광야이고 사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옛날에 좋았다고 자꾸 과거를 집착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에 그래도
노예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막 엄한 말로 원망을 하는 것이죠. 노예 생활할 때는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울부짖고 부르짖던 그 백성들인데, 막상 구원해서 축복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는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불평하고 자기 이익이 안 되면 원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는 과거를 붙들고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재가 어려워도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기도하고 힘을 내고,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들어합니까? 그죠? 현재의 문제를 보고 과거에 집착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은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런 환경이 나한테 주어지질 않았는데, 그때는 잘 나갔었는데 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나는 앞으로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 자꾸 비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속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안 그런데 육신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울증 약을 먹고 공황장애를 걷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일부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이니 우리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울부짖고 울고 신음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과거에 매달리고 현재를 실망하고 낙심하면 될 일이 없어요. 현재가 어려워도 어떡하겠어? 일어나야지. 내 대신 누가 인생을 살아줄 수 있겠어요? 내가 일어나야지.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할렐루야. 그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열어보고 두드려보고 찾아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죠? 왜 안 힘들겠어요? 조금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바등바등 발발발 떨면서 벽을 짚고 서야 되고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걸어가야 되는데 왜 안 힘들겠어요? 거기서 포기하면 못 걸어요. 오늘도 땀 흘리고 오늘도 아파하면서 한 발짝 연습하고 자꾸 밖으로 나와야 걷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낙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벽을 짚고, 그죠? 목사에게 때를 써서라도 기도해달라고 하고 같이 어떻게 한 발짝 나와서 막 기도하고, 기도가 안 나면 울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죠?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것을 끝났다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나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일삼았다는 것이죠. 과외에 물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38년 동안? 없을 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없다는 거예요. 또 불평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없는 게 왜 없겠어요? 오늘은 이게 없고 내일은 저게 없고 맨날 다 없는 게 투성이잖아요. 힘들고 반복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므로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힘을 내고 모레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나 죽겠다, 나 못 오겠다, 나는 틀렸다 라고 누워있으면 안 붙잡아줘서 아무 없어요. 믿음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힘을 낼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으니 모든 만사가 다 공짜가 되는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어요. 하늘에 돈다발이 뚝뚝 떨어집니까? 안 그래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등바등 살아야 되고, 그죠?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계시니 그분께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안 되지요.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힘을 내서 재활치료하듯이 아등바등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라고 용 쓸 때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끝까지 믿고 용 쓰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조영규 목사님 옛날 성령이 막 임해서 기적을 베푸는 그 능력의 종으로 사용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막 이 병이 생겨가지고 육신의 병이 생겨서 안 나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설교하다가 오줌을 쌌는데 오줌을 쌌대요. 설교하다가 이 신장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기저귀 차고 설교할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한 음성을 주셨대요. 야 이놈아 간절하게 기도해. 간절하게 한원동 만원동 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해. 그래서 정말로 생사결단을 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환상에 신장 하나 가지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쑥 집어넣었대요. 그래갖고 자기 비서가 해외로 막 함께 다닐 때 해외로 가서 설교 많이 하시고 하니까 기저귀를 항상 가방에 갖고 다녔답니다. 목사님 이거 화장실 갔다 오시죠. 야 나 이제 오늘부터 안 찬다. 나 오늘부터 오줌 안 쌀 거다. 싸도 할 거다. 믿음으로 싸도 그냥 강대가 설 거다. 어찌걸래? 그래서 했는데 진짜로 그때부터 싹 나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간증으로 설교할 때 하신 거예요. 그걸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야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대충대충 믿음이 없구나. 결사적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냥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말고 이게 신앙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그죠? 때를 쓰듯 어떤 때 기도하고 어떤 때는 그냥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자 오늘 보니까 물이 없는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우리 삶 역시 바로 이 광야길 같은 사막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늘 부족한 것이 많을 텐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종종 찾아올 텐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줄 믿고 기도하며 결사적인 신앙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환경에 따라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심 계신 거예요?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면 회개부터 하시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은 워낙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마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틀림없이 불평과 원망이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부러라도 감사가 우리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계획과 내 기쁨을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계획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5분 대기주도 아니고 자판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주라. 이렇게 안 해주시나? 어제와 같으나 어제보다 더 나빠지나?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는 믿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해줄 때는 감사하고 안 해줄 때는 불평하고,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 모세와 아론의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오늘 모세와 아론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탁,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회중을 앞에 떠나 회막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좋지요. 여기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탁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뭡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죠? 노뱀을 만들게 하고, 이 지팡이가요 기적을 만들었던, 이 지팡이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였던 거 아니겠어요? 지팡이를 들고 반석 바위에 가서 명령을 해라. 명령. 반석아 물을 내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미 감정이 상해 있어요.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승질이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지면에서 이같이 온유한 자가 있느냐, 이 온유함이 승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온유했던 이 모세가 38년 동안 겪어오면서 출애굽 1세대든 2세대든 똑같다고 보니까 승질이 난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기서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원망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저한테 맡겨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가시라고 했잖아요. 가서 온 결과가 이겁니까? 툭하면 대적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우 나 도대체 얘들하고 내가 상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거기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게서 반석 이 바위에다가 물을 내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팡이를 그냥 때려쳐요. 2번이나 세게 때려쳤다는 거예요. 쌍놈이가 물 나오든지 말든지 팍 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승질냈으면. 근데 여러분 아시면 하나님의 일은 화내고 분노하는 순간 그게 죄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춤추고 놀아요. 근데 십계명을 던집니다. 보세요. 야, 이 새끼들아, 뭐 하는 짓이야? 하고 탁 던질 때 하나님 그걸 그냥 놓지 않았어요. 그걸 죄라고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이니까, 그죠? 교회에서 화날 수는 있어요. 그죠? 화날 수 있죠. 뜻이 안 맞아요. 근데 그것을 분노하고 표출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속상하면 기도하고 속상하면 찬송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화날 수 있지만 그 화를 분노로 표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실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분노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공동 번역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어 주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도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인데 마치 자기가 주는 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내가 니들같이 덤비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데 내가 물을 내주겠냐?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너희도 나를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이끌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믿음은 끝까지.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믿음은 끝까지다. 충성도 끝까지다. 어제 잘했었는데, 지난번에 잘했는데 지금 못한다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저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지면에 이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는 모세, 그죠? 지금까지 대제사장으로 잘 사용했던 아론도 틀렸구나. 그렇게 지금 여김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분들이 지옥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더 이상 맡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은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의 그 땅까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형편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자기 삶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